모르드게와 에스더 4장 7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관계. 우리는 이 관계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이 관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성숙하게 이해하며 나갈 수 있을까? 그게 다예요. 우리의 사람이라는 존재라면. 그래서 관계를 보면 말하기를 좋은 관계가 있고 좋지 않은 관계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중간이 없나?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이 관계가 좋은 것이고 어떤 것이 관계가 안 좋은 거라고 얘기하는 것인가?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에게 좋은 에너지, 좋은 영향력을 주는 것이 좋은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래요. 이 관계라는 게 단순하지 않더라고요. 지금은 참 좋아 보여도, 아니면 지금은 참 나빠 보여도, 안 좋아 보여도, 어떤 관계는 시간이 흘러서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 시간이 흘러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다. 아무도 모른다. 이게 도리어 정답이 아닐까.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어떤 관계 속에서 늘 결정적인 순간에 서로의 속마음이 드러나는 그때의 진정한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회적 관계라는 것은 자기 이익에 따라 있기 때문에 좋은 파트너십이라고 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여지는 일에 관한 거지 마음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관계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맞잖아요. 서로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결과적인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좋은 파트너죠. 사생활은 전혀 배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또 진정한 관계일 수 있을까? 복잡합니다. 복잡하다는 거죠. 저도 돌아보면 그래요. 있을 때는 참 감사하다. 은혜가 넘치고 많은 걸 배웠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다른 모습, 다른 행동을, 의외의 모습을 가졌다. 그거죠. 겉으로 볼 때는 참 괜찮다 했는데 흘러 나중에 알게 된 결과들을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었다. 굉장한 배신감이죠. 그러면 좋은 관계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상처만이 남는 거죠. 따라서 중요한 것은 좋은 관계라고 할 수 있다면 바로 자신의 입장보다는 서로의 입장, 내 입장, 저 사람 입장이 아니라 서로의 입장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이해하려고 배려하는 것. 적어도 이런 관계는 좋은 관계일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즉 상대방을 위한 어떤 희생이 곧 나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그 기쁨과 소망이 자꾸 내 마음에 일으켜진다. 이렇게 느낄 수 있다면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좋은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반대로 같이 하는 그런 방향도 있는 것 같은데 늘 마음이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좋은 관계일까라는 질문을 좀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닐까. 목사님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얘기하는데 왜 관계를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이 서로에게 있어서의 이 온전한 신뢰가 결국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믿음으로 인해서 오직 그 당시에 그 유다인들의 독립을 위한 목숨 건 그런 관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일제시대 때 독립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죠. 그래서 한 마음이 돼서 그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무리 중에서도 그 속 안에 누가 있어요? 스파이가 또 있어요. 뭐 그런 영화도 우리가 많이 소개받았잖아요. 그래서 같이 하지만 중요한 정보를 흘려서 겉으로 볼 때는 좋은 동지고 동료였지만 나중에는 그 동지였던 사람이 배신해서 독립에 방해가 됩니다. 이러니까 관계가 굉장히 쉽지 않은 거죠. 그러나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를 보면서 우리는 진정한 참 좋은 관계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한 나라의 독립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즉 유다인도 있지만 북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루기 위한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이루어졌다라는 이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면서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 2장 4절에서 8절. 그런 뒤에 왕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십시오. 왕은 이 말을 기쁘게 여겨서 그의 말대로 했습니다. 그 무렵 수산성에는 모르드게라는 유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야일의 아들이고 시므이의 손자였으며 기스의 증손자였습니다. 모르드게는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요고냐 왕을 사로잡아 끌고 왔을 때 함께 잡혀온 사람이었습니다. 모르드게에게는 하다사라는 사촌이 한 명 있었는데 부모가 계시지 않아 모르드게가 자기 딸로 삼았습니다. 하다사는 에스더라고도 불렸으며 몸매와 얼굴이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려지자 많은 여자들이 수산 왕궁으로 뽑혀와 헤게에게 맡겨졌습니다. 에스더도 뽑혀 왕궁에 들어와 궁녀들을 돌보던 헤게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 배경과 역사를 좀 더 이해하는 측면에서 오늘 말씀과 함께 좋은 관계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또한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 끌려왔던 그 당시에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유다의 후손이죠. 그렇죠? 그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그런 기회가 생긴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을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유다인들이 그 고향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죠. 우리나라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일제시대 때에 일본으로 어쩔 수 없이 건너갔던 사람들이 오늘 지금까지도 거기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좀 생각해 보면 그때의 배경적인 측면에서 유다인들이 어떻게 지냈는지를 좀 더 먼저 이해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아마도 그 유다인들은 그 남다른 재주하고 또 뭐 상술, 또 강한 어떤 생활력으로 인해서 아무리 포로로 잡혀왔지만 많은 재산을 모은 것 같고 또 때로는 높은 관직에 오르는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지, 다른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별된 부분이 있었겠죠. 그래서 항상 위험의 대상으로 여겼었어요. 예전에 이집트에도 요셉의 식구들과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왔지만 너무나 번성해지니까 나중에 이집트에서 위협을 느끼니까 그죠? 종살이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여러 측면에서
생존율이 높은 그런 불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혹독한 그런 박해를 받게 됩니다. 히틀러도 마찬가지죠. 왜 하필이면 유대인입니까?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그들의 삶은 그렇게 안정적이지 못했다. 마음적으로. 네, 늘 적개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단 말이죠. 불안불안한 그 떠돌이 같은 나라 없는 서름이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늘 왜 우리는 이런 삶을 살게 되었을까? 라는 의문을 지니고 살아왔겠죠. 그래서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서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인가? 끊임없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즉,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조상들이 섬겼다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진정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게 맞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왜 구원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늘 했을 겁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이 질문과 생각을 할 수 있게 도우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맞죠? 그냥 그 자리가 좋아서 그렇게 살았으면 문제가 없는데, 문제라는 말보다 고민할 것도 없이 그냥 그러려냐고 살았겠지만은 자꾸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스스로 마음으로 고백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의 가족사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어찌된 이유인지 에스더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 같죠, 그죠? 안 계셔서 고아였습니다. 그래서 보면 형제도 없었는지, 모르드게가 사촌 오빠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딸로 삼았다. 그런 거 보면 이렇게 학자들에 의해서 보면 모르드게가 나이가 굉장히 많았다.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많았다는 거죠. 말은 그 사촌 오빠지만 그래서 딸로 삼아서 자라도록 키워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과연 이 에스더를 어떻게 길러왔는가 결과적으로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모르드게에 대해서 신뢰하죠. 의심 없이 신뢰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서로를 의지했던 것 같아요. 특히 유다인들의 독립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늘 나눴던, 그리고 함께 고민하면서 성장하고 자랐던 그런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게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거 한번 예를 들어보죠. 우리 상상해 봅시다. 세상이 바벨론이고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예된 삶, 다른 나라에서 살아야 되지만 차별을 받아가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면서 언제 우리는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독립은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가? 내가 왜 이 타국에 와서 이렇게 힘들며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한번 예를 우리가 들어봅시다. 사실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할 그 당시만 해도 바로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런 측면에서 에스더서를 구약에 포함할지 말아야 될지 오랜 시간 논쟁하고 고민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타국살이에 대한 내용이고 뭐 이런 건데 굳이 이걸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의아하죠. 이걸 왜 고민했을까? 좀 관심을 갖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에스더의 결과적인 거로 인해서 훗날 이스라엘이 그 불임절이라는 거를 절기로 지키는 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모세의 율법 안에는 이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 민족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마치 뭐 독립의 느낌이 있는,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3.1절과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뭐 아시는 분 알겠지만 이 에스더서를 이렇게 보면 그 내용 안에 하나님이 언급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신기하죠? 하나님의 언급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뭘 하셨다는 말도 없어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 전체를 찾아봐도 이 에스더에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인용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에스더에 나왔던 그 어떤 역사적인 그런 측면에서 성경의 연대적 그런 시기를 이렇게 봐도 뭔가 안 맞아요. 약간 안 맞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종교 개혁자들이 이 에스더서에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냥 누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썼나? 뭐 이런 정도였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더 깊이 연구하면서 이 에스더서의 이 성경적 가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적 측면에서의 그 가치가 점점 이슈화되기 시작합니다. 에스더라는 이름이 별입니다. 별. 하늘, 스타, 별. 거기 어디서 왔냐면, 원래 바벨론, 그러니까 언어가 다르잖아요. 원래 이름이 뭐라고 지금 오늘 표현됐죠? 에스더가? 예? 핫사다라고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핫사다. 그죠? 핫사다가 무슨 뜻이냐면, 꽃 중에 은매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시면 알아요. 저도 찾아봤는데, 은매화를 보면 일반 꽃처럼 생기지 않고, 마치 불꽃놀이 할 때 뻥 터지면 끝 마지막에 이렇게 따다닥 터지잖아요. 그 모양으로 돼 있어요. 나중에 은매화 찾아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에스더를 이렇게 보면 그 은매화 같이 생겼다. 그러니까 그만큼 반짝반짝 빛나고 별 같았다. 그런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 이름이 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듯이 어려서부터 뭔가 이게 남다른 외모를 가졌는지, 그래서 그거를 히브리어 말로 에스더가 된 거예요. 에스더. 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그런 거죠. 별? 그 에스더가 한 그런 모든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모습 속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조금씩 이해를 하면서, 예수님도 새벽별이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신학적, 구속사적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구나. 아무리 세상이 모든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몰아가고 차별하고 어려움을, 고난을 주더라도, 그래서 온 세상이 마치 자기네들 것처럼 호언장담을 하더라도 그 교만함이 있다 한들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이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바로 이 에스더서를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겠구나,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란 단어가 이런 게 없다는 의미가 뭐냐면, 그런 걸 없고 몰라도 읽어보면 뭘 하는지가 보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볼 땐 그냥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하지만, 하나님의 언급은 없지만 모든 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뒤에서 일하신다는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매 순간 결단하면서 살아갑니다 라고 얘기해요. 넘어졌다 일어나고 넘어졌다 일어나고, 그렇지만 다시 일어나면서 그 성장통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해 가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한 어떤 영적인 전쟁, 그 어려움 속에서도 몸부림치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저는 보면서, 그들이 작은 소행성이구나, 작은 에스더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죠. 네. 그래서 이 에스더서의 만큼은 우리가 그냥 이런 역사와 일이 있었구나가 아니라,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믿음에 대한 큰 소망과 용기를
우리가 가질 수 있고 또 결단을 만들어내는구나.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작은 은매화구나. 은매화. 아멘.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보실 때 수많은 별들이라고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즉 지금 이 순간에도 암담한 눈앞의 현실을 두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여호와 하나님은 왜 나를 외면하고 계시는 것일까? 우리의 형편을 보시고 알고 계신가?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것들을 왜 방치하시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 정말 하나님, 나는 이 순간에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이 질문 속에 우리가 수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 자녀들이 이 에스더의 깊은 이 말씀의 내용을 깨닫고 읽어 내려갈 수만 있다면, 그렇구나.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생각해보면 그래요. 우리가 지금 계속 에스더 얘기를 했는데 본서의 제목이, 사실 제목은 아니에요. 성경 전체에 앞에 써 있는 제목들이 원래는 제목이 없어요. 그냥 거기 내용을 보거나 첫 구절이거나 뭐 이런 것을 가지고 붙인 거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에스더가 이 에스더서의 주인공으로 돼 있었죠.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동행하시면서 그 유다인들을 극적으로 영육간에 죽음으로 몰아갔던 그 순간에 구원으로 이끄는 역할을 감당한 게 맞죠. 그러나 우리가 놓치는 게 또 있을 수 있는 다른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모르드게죠. 모르드게.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모르드게는 베냐민 사람이고 기스의 증손이고 시므이의 손자 야일의 아들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다는 거 보면 이 사람은 역사적 인물이 맞아요. 즉 모르드게는 사울왕 집안의 출신입니다. 사울왕. 목사님 그래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도 읽었지만은 분명히 모르드게가 유다인으로서 베냐민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상한 말입니다. 왜요? 지파가 12지파가 있는데 유다 지파가 있고 베냐민 지파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유다인으로서 베냐민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도 조금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지금 뭔가 뒤섞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 지금 포로로 갔던 그런 지금 상황은 뭐냐면 그 유다인들이 대부분 지금 함께 그쪽으로 잡혀갔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나머지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바로 그 북이스라엘, 남북이 갈라졌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북쪽에 있는 지파는 10지파인데 그 중에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남쪽을 똑같은 이스라엘이지만은 그 유다 지파가 이어갔기 때문에 남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는 10개 지파가 다 있다 보니까 에브라임 뭐 이렇게 부르지 않고 그냥 이스라엘로 부르는 거예요. 대신에 북이스라엘. 그렇지만 유다 지파로 인해서 간 게 아니라 보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유다와 어디요? 베냐민 지파가 같이 나라가 세워져 갔던 게 바로 남유다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베냐민 지파가 이 유다 지파와 연합이 됐을까? 유추해 보면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사울왕 초대 일대 왕이 사울왕이었는데 사울왕이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랬는데 다윗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사울왕의 남은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케어하고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그런 역사를 알 수도 있어요. 맞죠? 그래서 고아가 됐던 그들을 다윗이 분명히 자기를 죽였던 원수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 후손들은 다윗이 거두어가지고 같이 함께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숨어있던 사람들, 죽지 않았던 베냐민 그 사람들이 이제 쓱 나타나가지고 유다 지파 옆에 이렇게 같이 살아간 게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다 지파만 있는 게 아니라 베냐민 지파와 같이.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다 이스라엘이지만 구체적으로 유다인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유다인. 그러니까 결국 유다 지파의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요즘도 뭐 그럴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스라엘 하면 갑자기 유다 했다가 갑자기 베냐민 했다 헷갈린다 하지만 여러분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는 그것이 섞이고 합쳐져서 유다인이지만 베냐민 출신이다 이렇게 모르드게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도대체 그럼 모르드게는 그 이름이 뜻이 뭐냐? 이것도 이제 역사적인 거예요. 아까도 에스더에게 그 당시 바벨론의 이름이 있었지만은 이 모르드게는 더 황당합니다. 그 바벨론이 섬겼던 우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독보적인 우상의 이름이 마르둑이에요. 마르둑.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드게로 읽지만은 마루둑이라고 해서 이 가장 높은 신을 찬양한다, 경배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 당시 분위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름이 이런 식으로 유행처럼 흔했어요. 남자 이름이. 미국으로 따지면 탐 많잖아요. 뭐 많잖아. 한국은 뭐 김씨가 많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름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그 당시에 정해진 거지 모르드게 스스로가 내가 이 이름을 해야겠다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다른 이름을 딱히 쓴 게 아니라 그 당시의 분위기가 그래서 그렇게 쓴 겁니다. 그렇지만 모르드게는 그 이름과 상관없이 늘 하나님을 구했던 사람이라는 것은 중요한 거죠. 여기서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요. 내 이름이 어떻고 내 출신이 어떻고 뭐 어디에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상의 외부적인 그런 조건들은 아무 소용이 없고 무의미하다. 흔들림 없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할 얘기가 많은 사실 내용에 속한 것이 바로 이 에스더 선거예요.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래요. 근데 되게 에스더의 이 사촌 오빠는 바로 이 모르드게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차여차 어떻게 했던 간에 상당히 그 수산궁의 고위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읽어보면 그 대궐 안에 앞에 앉아서 문을 지키는 문지기로 이해하는데 아니에요. 아니 문지기가 어떻게 이런 내부의 문서를 볼 수가 있고, 그렇죠? 왕과의 어떻게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문지기라는 말인데 마치 경호원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그 왕의 옆에서 왕의 안전을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전체 내용을 보면요. 그런 직무를 맡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보지만 내시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을 죽이려는 것을 탐지합니다. 그리고 에스더를 궁 안으로 들어가기까지 입김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맞죠? 아무나 들어가기 못하죠. 입김이 있었던 사람, 그 정도로 굉장히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그 왕의 뜰에 다니면서 에스더를 만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에스더하고 편지를 나눌 정도의 이 관계가 되는. 또 나중에 금식하면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해도 누가 뭐라 안 하잖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인정받았던 사람인 것은 맞는 거죠.
그래서 훗날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의 총리 대신까지 돼요. 예, 그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자기 자신들의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인 구원에 대한 그 뜻을 이루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섭리를 간파하고 깨닫고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인 게 확실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또 적용할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성실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두게 하셨고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발견하는 삶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특히 모르드게는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했어요. 그리고 정성으로 돌봤습니다. 그리고 아낌없이 좋은 에너지를 쏟아내면서 어떻게든 도우려는 참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는 에스더를 위해 늘 옆에 있었고 올바른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늘 도와줬어요. 참 고마운 사람이죠. 그래서 에스더 또한 의심 없이 늘 순종하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간 후에도 그는 늘 에스더가 믿음 안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 깊은 관심을 가졌어요. 따라서 지금의 이 에스더는 결국 모르드게가 믿음으로 잘 제자 훈련 시켜낸 결과구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여를 잘 훈련시키셔가지고 지상명령으로 내보내신 것처럼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에스더 4장 7절에서 9절.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빠짐없이 하닥에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만이 유다인을 죽이기 위해 왕의 금고에 들여놓겠다고 약속한 돈이 얼마인지도 알려주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수산성에 내려진 왕의 명령, 곧 유다인을 다 죽이라는 내용이 적힌 조서의 사본을 하닥에게 주었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닥이 그것을 에스더에게 보이고 그 내용을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왕 앞에 직접 나아가 자기 백성을 위해 왕에게 간절히 빌 것을 하닥에게 부탁했습니다. 하닥은 돌아가서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한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네, 이런 관계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서들을 오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를 다시 한번 좀 얘기해 보면, 에스더가 고아였지만은 거두고 딸처럼 잘 키웠죠. 그렇지만 포로된 나라의 왕을 성실하게 지켰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점점 그 목적이 드러나죠. 유다인, 같은 동족, 그 전체를 살렸던 사람이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간파했는지 모르겠지만 충신이었던 하만이 있습니다. 왕의 충신. 하만이 모르드게에 대한 복수로 인해서 유다인을 전멸하려는 그런 조서를 왕을 설득해서 만들게 되죠. 그 소식을 듣고 큰일 났다. 이건 진짜 큰일 날 일이다. 그때 모르드게가 옷을 찢으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분위기가 그런 거죠. 항상 공통적인 욥도 그랬잖아요. 찢고 그 죄를 이렇게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건 사람들이 다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왕이 좀 뭐 하는 놈이야? 뭐 할 수도 있는데 가만둔 거 보면 영향력이 만만치 않은 사람이라는 건 맞습니다. 그 정도로 목숨을 건 이 모르드게는 유다인의 이 긴박한 위험을 에스더에게 어떻게든 전달하려고 했고
마침내 그것을 에스더가 받게 되죠. 자, 이 상황이, 자, 보세요. 잘 훈련을 했어도 이 궁중 생활이 우리가 하루하루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에스더도 얘기하잖아요. 받긴 받았는데 거기에 궁중에는 법이 있습니다. 법이. 왕이 그러니까 왕이 궁녀들이 되게 많잖아요. 한국도 그렇잖아요. 부를 때까지 오면 안 되잖아요. 내가 오늘 왜 왕이 안 부르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에스더가 뭐라 그래요? 왕이 나를 안 부른 지가 며칠 됐다 그래요? 30일, 한 달이나 됐습니다. 한 달. 그러니까 세월이, 시간이 그렇게 또 흘러간 거죠. 만약에 그걸 어기면 죽어요. 죽기 싫으면 뭘 해야 된다고요? 상당한 그거에 대한 벌금을 내야 됩니다. 아주 구체적이죠. 저 어떻게 해요? 이거 상황이 안 돼요. 지금 멈칫거린 거예요, 에스더가. 그게 싫어서가 아니라 약간 자신이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지금 모르드게하고 떨어진 시간이 많아질수록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흔들렸단 말이죠. 자, 그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에스더가 결정적으로 지금 뭔가 해야 할 일이 생긴 거야. 모르드게도 한계가 있었죠. 뭡니까? 왕의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맞죠? 조소를 취하해야 된다는 얘기죠. 취하해야죠. 그래서 이 유일한 역사적 방법 앞에서 에스더가 머뭇거리는 그 모습 속에 과감하게 모르드게가 단호하게 에스더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왕후가 이제 됐으니까 이제 안 돼요. 잘 길러주신 건 감사한데 안 됩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에스더 4장 10절에서 17절. 그러자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말했습니다. 남자든지 여자든지 왕이 부르시지 않으면 안뜰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는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왕의 신하들과 왕이 다스리는 각 지방의 백성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다만 왕이 금호를 내밀 때만 그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나를 부르지 않으신 지 벌써 30일이나 되었습니다. 에스더의 말이 모르드게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다시 사람을 시켜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전했습니다. 지금 왕비께서 왕궁에 살고 계신다고 하여 다른 유다인이 다 당할 일을 왕비께서만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왕비가 잠잠히 있다 해도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유다인은 해방과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비와 왕비의 집안은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왕비가 지금 왕비의 자리에 오른 것도 바로 이런 때를 위한 것인지 누가 압니까? 그러자 에스더가 다시 그들을 시켜 모르드게에게 전했습니다. 가서 수안성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 금식하게 하십시오. 밤낮으로 3일 동안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여종들도 금식하겠습니다. 그런 뒤에 법을 어기고서라도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모르드게는 나가서 에스더가 일러준 대로 했습니다. 모르드게의 이 단호함이 에스더로 인해서 확신을 갖게 하면서 법을 어겨서라도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게 되면 그냥 죽겠습니다. 대단하죠? 우리 전체 내용을 보면 유다인이라는 걸 들키면 안 된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적어도 모르드게나 에스더가 그 당시에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근데 누가 알게 된 거예요? 하만이 알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고위 공직에 갔다라는 의미는 신분을 숨긴 거죠. 그렇죠? 그 상황이 지금 굉장히 긴박합니다. 다 들키니까 에스더 너가 아무 말 안 하고 아무 액션도 안 하고 있으면 너는 살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도 유다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이렇게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뭔지 아냐? 너는 유다인이라는 걸 들킬 거야. 그렇게 되면 너와 너 가족은 다 어떻게 된다고 그러면 죽임을 당한다. 굉장히 구체적이죠. 에스더가 전신이 바짝 뜬 겁니다. 이러나 저러나 죽을 거면 목숨을 걸자. 목숨을 걸자. 여기서 에스더보다 모르드게가 그저 더 중요한 인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된 사랑의 실천자들은 평소에는 참 유하고 양 같아도 어떤 소명을 감수하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용맹한 사자도 되더라는 거죠. 분명히 모르드게는 궁율이 많았지만 나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단호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면 그는 어김없이 자신이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강하게 또 단호하게 결단을 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좋은 관계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맨날 좋은 관계라고 좋은 말만 해달라고 그러고 싫은 말 하면은 안 좋은 사람이라고 하고 그게 아니에요. 정말 생각하는 사람은 필요한 잔소리도 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그걸 받아들일 수도 알아야죠. 에스더처럼. 그런 관계죠. 즉, 진정한 부드러움은 강함과 함께 있을 때 나타나는 거구나. 따라서 진짜 강한 것은 부드러움과 함께 있을 때 그걸 진짜 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말하지 않을 수 없죠. 말로 다 진짜 형용할 수 없는 그 한량없는 사랑, 또 인자하심, 온유하심, 그 부드러움은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때론 얼마나 담대하시며 강한 분인지 몰라요. 그렇죠?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걸 보고 다 판을 엎으시잖아요. 그리고 독사의 자식들아, 단호하실 때는 또 단호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의로움에 대한 의분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리스도인들은 다 애의 바보처럼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고난받으면 기꺼이 받고 그것도 맞는데 하나님 말씀을 감히 거스르고 그것에 대해서 하는 부분에서는 마음에 성령께서 주실 때는 의분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좋은 게 아닌 거예요. 바로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잖아요. 얼마나 위엄하신 분입니까? 그렇죠? 그러나 때로는 얼마나 감미롭고 부드러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자연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날씨 좋은 바닷가에 가면 바다가 그렇게 푸르고 아름답죠. 그렇죠? 근데 날씨가 안 좋은 날은 성남 파도가 몰려오면 그 파도가 언제 그러냐는 듯이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섬세하시고 부드러우심에 우리는 늘 감탄하잖아요. 자연을 보면서. 바로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은 관계에 있을 때 진정한 동행이 이루어지는구나. 모르드게와 에스더 같이. 즉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에 있다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삶에서의 모든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가장 선한 모습으로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가며 살아가는 거구나. 에스더를 향한 이 모르드게의 믿음의 이 강권이 있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유다인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3일 금식을 하며 하나님이 역사하고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궁율의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이 누구예요? 모르드게잖아요.
그는 굉장히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그 조서를 만들어서 인근에 있는 고을의 동족들에게 열심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바로 위험에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사실 에스더서가 아니라 모르드게서가 돼야 되거든요.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닐 수 있지만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한다는 것은 최선을 다해 이웃을 돕고 자기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 그게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의 결과다. 에스더 10장 2절에서 3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서 12절. 아하수에로 왕이 큰 권세와 능력으로 이룬 모든 업적과 그가 모르드게를 높여 영화롭게 한 일은 메데와 페르시아 왕들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다인 가운데서 가장 세력이 컸는데 자기 민족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모든 유다인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평안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전에도 말했듯이 여러분 각자의 일을 돌아보고 자신의 일에도 정성을 다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경하게 되고 여러분 자신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이 말씀이 이렇게 겹치죠, 그죠? 에스더서에도 있지만 분명히 데살로니가전서 그 내용이 있잖아요. 결과는 존경을 받더라. 그건데 에스더서의 마지막 부분을 누가 장식해요? 모르드게가 장식을 해요. 에스더 얘기는 없는데 모르드게는 있죠. 그가 모르드게를 높여 영화로운 그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역사적 인물이냐 아니냐 했지만 지금 말씀에 있잖아요. 메데와 페르시아, 이란, 이라크 쪽을 얘기합니다. 지금 거기 역사책에 적혔다. 그러면 그쪽에 역사책 찾아보면 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었다는 얘기죠. 분명히 써 있잖아요, 이렇게. 네. 그래서 유다인 모르드게는 아주 그냥 대놓고 유다인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었다. 누가 생각납니까? 네. 요셉이 또 생각이 나죠.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그 왕과의 관계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지위까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뭐냐? 유다인 가운데 가장 세력이 컸다. 그리고 자기 민족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서 일했다. 아니, 아하수에로 왕 입장에서는 자기 민족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인정했다는 것은 뭐예요? 아하수에 왕께도 충신이었다는 얘기죠. 맞죠? 자기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다 신뢰하는 거죠. 의심하지 않고 기꺼이 배려하고 베풀어주는 그것 또한 좋은 관계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관계잖아요. 그래서 모든 유다인들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했다고요? 존경했다.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왔던 말씀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한 거예요. 네. 정리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했지만 반면 이웃의 사랑도 강조한 그 모습. 뭡니까? 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바로 모르드게가 기억이 나는 거죠. 그럼 모르드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상징적 의미다. 그럼 에스더는 뭐냐? 에스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적 의미다.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한 뭐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적 의미다. 곧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좋은 관계에 있다 보니까 이 모든 관계된 사람들이 공통적인 모습을 보이는구나. 뭡니까? 사람들로 존경받는, 자기 일에 성실하게 임하는,
불평불만하지 않고 어떻게든 그 관계에 대해서 늘 긍정적으로 이해하려 하고 배려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던 사람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였다. 이겁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던 그 이유 또한 이 교회를 통해 맺어진 좋은 관계가 곧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볼 때 가장 선한 관계 안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제가 좀 전에 묶어놨잖아요. 그죠? 모르드게가 마치 예수님의 어머니다, 에스더가 어머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이다. 이게 하나로 묶을 수 있었던 공동체가 교회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관계는 곧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인 모든 관계에서도 좋은 선한 영향력 에너지를 미치는 사람. 따라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주면서 깨달은 좋은 관계란 의미는 하나님과 나와의 좋은 관계에 대한 것들로 출발했을 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함으로 인해서 이웃에 대한 그 사랑 또한 내가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까지 갈 수 있겠구나. 이걸 제가 좀 더 정리하고 구체적으로 뭔가 성장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믿음의 관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따라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좀 더 돌아보고 그것이 곧 내 일상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바로 내 자신의 영적인 각성이 늘 일어나는 그런 매 순간을 보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